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12시 고등마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경기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기대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눈부셔. 네, 이제 벌써 봄이 또 찾아왔고 오늘도 날씨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비는 오지만 또 이렇게 빗길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더욱더 축복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짧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따스한 봄을 허락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로 지치고 또 산불로 어려움이 있고 또 각종 우리의 삶 가운데 공부와 진로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의지하며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싱그러운 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처음 불러보지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봄 따뜻함에 맞으며 꽃향기를 느끼며 뭘 보고 있나요? 봄 시원한 봄바람과 예쁜 거리를 걸으며 느껴지는 사랑, 아름다운 꽃 위에 주의 향기를 보길, 시원한 봄바람에 주의 마음 스치길, 이 놀라운 땅 창조하신 주를 노래하길, 주를 바라보길, 바라봄 바라봄 주 만드신 세상 보며 난 주를 느끼네. 바라봄 바라봄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사랑에 안기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좋은 거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봄 따뜻함을 맞으며 꽃향기를 느끼며 뭘 보고 있나요? 봄 시원한 봄바람과 예쁜 거리 걸으며 느껴지는 사랑, 아름다운 꽃 위에 주의 향기를 보길, 시원한 봄바람에 주의 마음 스치길, 이 놀라운 땅 창조하신 주를 노래하길, 주를 바라보길, 바라봄 바라봄 주 만드신 세상 보며 난 주를 느끼네. 바라봄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사랑, 바라봄 바라봄 주 만드신 세상 보며 난 주를 느끼네. 바라봄 바라봄
아름다운 꽃 위에 주의 향기를 보길, 시원한 봄바람에 주의 마음 스치길, 이 놀라운 땅 창조하신 주를 노래하길, 주를 바라보길, 주를 바라보길, 주를 바라보길. 아멘. 바라봄 바라봄 주 만드신 세상 보며 나 주를 느끼네. 바라봄 바라봄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번 더 바라봄 바라봄 주 만드신 세상 보며 나 주를 느끼네. 바라봄 바라봄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사랑에 안기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이번엔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우리 낮은 목소리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기쁨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영원히 춤추리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만 나타내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 나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요 먹구름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경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영원한 주님을 바랄지어다.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시간 그냥 눈을 감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먹구름과 같이 몰려오며 올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며, 내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의 영광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심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코로나19가 너무나도 많이 확산하고 있고 또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내 삶 가운데 학업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진로의 어려움들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그 나의 아픔과 고통 모두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청소년지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우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가슴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고기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에서 모세의 몫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회막 어귀에서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빵과 함께 거기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나에게 명하셨습니다. 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래를 회막 어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보이고, 그리고 아까 10시에 봤었던 친구들도 보이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제 먼저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안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순종하라. 레위기 8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생각보다 많이 어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도 또 아직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매번 하는 인사 있잖아요.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그거 굉장히 불편한데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우리의 말에는 권세라는 게 있거든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포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려고요.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해도 계속 할 겁니다. 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줌에 있는 친구들은 줌을 보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냐면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아닐 것 같더라도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선포입니다.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포해 주세요. 아닐지라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전사님한테 있어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경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전사님은 처음 설교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일들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재미가 들리게 되더라고요. 이 재미가 들리면은 이게 어느 순간 취미로 바뀌게 돼요. 취미로 바뀌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시간과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돈은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 탁구 이런 구기 종목을 하게 되면 축구공, 탁구공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장비들이 막 필요합니다. 이런 걸 사게 되면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재미로 이제 접근했었던 사람들과 이제 엘리트 코스라 그러죠. 처음부터 레슨을 받으면서 올라온 사람들의 격차가 어느 정도 생기는 그 시점이 생겨요. 그때 이제 후회하면서 다시 레슨을 끊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전도사님은요. 운동을 생각보다 괜찮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몸은 불어가지고 뭐 뛰지도 못할 것 같이 생겼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은 어디 가서 축구를 못한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축구부 스카웃은 들어온 적이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도사님이 이 자세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이제 독학을 해도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좀 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알다시피 전도사님은 최근에 아기를 가지게 됐잖아요. 아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 안아보고 싶어하고 뽀뽀하고 싶어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아기가 막 하고 울어요. 원래 응애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래요. 진짜 이렇게 울거든요. 그러면 애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막 안아주려고 우리 아들 이러면은 어떻게 되면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고장이 나요. 이렇게 됩니다. 안 움직여져요. 못 움직이겠어요. 제가 움직이면 애가 울 것 같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전사님은요, 지금까지 아기를요 단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니까 안아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안으려고 하는데 자세가 이상하니까 등 이쪽 있잖아요. 등 이쪽에 너무 쑤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자세를 이걸 만약에 안았다면은 이렇게 등이 베기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자세에 대해서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의 그런 자세들, 그리고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레위 제사장으로서의 자세와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레위기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 딱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 읽다가 시험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건데요. 이제 성경 통독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제일 처음 창세기를 핍니다. 창세기를 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 좋아 재밌다 하면서 쭉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넘어가요. 출애굽기 스토리 너무 재밌잖아요. 막 재밌어서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부터 온갖 잡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레위기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바로 아론과 그들의 후손이거든요.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지침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의 예배는요 제사였어요. 2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아주 큰 공로를, 아주 큰 업적을 이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퇴의 시기가 다가온 거죠. 아론으로부터 이제 다른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위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22절에서는요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현재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형식이 이렇게 하나로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필요에 의해 가지고 뭐 다양한 제사 방식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사님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형식이 너무나도 다양해가지고 전사님한테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혹시 전도사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단호하게 NO라고 할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솔직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의 제사는요 제사별로 어떤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제물이 될 짐승들을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요 디테일이 전부 다 달라져요. 그리고 제사의 이름조차 다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은요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함께 오늘 나왔던 22절부터의 3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약간 맛배기 정도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22절에서는요 화목제라고 불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화목을 기원하는 제사와 동일한 진행인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길 바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3절에서는요 모든 신체의 끝부분을 피를 바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었음, 성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서 말하는 기름 섞인 떡 한 개는요 순전함을 의미하는 무교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서는 제사의 한 종류인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사별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전도사님이라면요 이렇게 많은 예배와 제사들이 현재라도 계속 있었다 한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망갈 겁니다.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걸 외울 자신도 없고요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떤 순서를 해야 되고 이럴 자신이 없습니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어려운 제사 방식을 완벽히 대행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현재의 목회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자리라는 건요 사실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거든요. 우리 12시 고등 친구들은 잘 알잖아요. 전사님이 이제 10시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전도사님은 솔직하게 MBTI를 보든 뭐를 보든 그렇게 목회자의 자리에 어울리는 성향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3명 이상만 날 쳐다봐도 귀가 빨개지고 말을 더듬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목회자의 자리라는 건요 정말 그만큼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무조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목회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주변의 목회자분들이 추천해주는 책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이제 비꼬는 것 같지 말 비꼬는 것 같고 가지 말라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달라요. 이 내용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목회자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제사장 되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사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전사님이 솔직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전도사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제사장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자리, 그 영광된 자리로 오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론의 후손들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레위기 8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이 다양한 제사의 모습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첫 번째 응답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서는요, 무진장 어렵고요, 복잡한 모습의 제사 그리고 위임식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와 복잡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30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피도 뿌리고 고기도 먹고 남은 고기와 떡도 불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강한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한 것이니. 지금까지 했었던 이 모든 행동들이요, 다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위임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 세대들을요, 바로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요, 솔직히 전도사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만을 품고 살아가기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쉽지 않은 세대인 것도 맞습니다. MZ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우선시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이익과 돈,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솔직히 전도사님도 MZ 세대거든요. MZ 세대로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대로 전도사로 살아가라 그런다면요, 못합니다. 안 돼요. MZ 세대의 그 특징과 이 레위기 지금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못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시대라고 해서요, 다음 세대들이 무조건 거룩하고 홀리홀리하고 막 이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저희와 같이 중2병도 왔을 거고요. 그리고 패션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했었을 수도 있어요. 슬리퍼가 좀 시대가 바뀌어서 다르게 변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과 이성에 대한 관심도 가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아론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거룩한 자리로. 이 세상에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보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34절 3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한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은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요 이 거대하고 어려운 위임식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위임식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들을 속죄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아무리 잘못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속죄하고 나와 함께 화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맡기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게 아니었을까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조금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시 고등 친구들은 알겠지만 전사님은 결론부터 시작이죠. 네, 결론이 조금 깁니다. 이번에도 우리는요 오늘 레위기라는 이제 두렵고도 어려운 그런 벽을 이제 한꺼풀 살짝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레위기라는 말씀이 그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요 그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해야지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우리가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을 품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교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 꺼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너무 거창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서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제사장처럼 그 어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고 있는 이 지구촌 교회는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어요. 줄여서 침례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침례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 뭔지 알아요? 금방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어려운 말로는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요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든 목자님들, 모든 교역자들, 모든 목사님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잘 품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전도사님은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와이프랑 영화 자주 봤었어요. 고전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는 봤을, 패러디하면서 많이 봤을 그런 영화인데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사진 아니네요. 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화죠. 왜냐면 디카프리오가 너무 잘생겼거든요. 이때 타이타닉에서요 가장 유명한 장면을 뽑으라고 한다면요 대표적인 장면이 두 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선택을 의미로 했고요. 하나는 이거죠. 패러디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코미디 빅리그라든지 다른 데서 막 이런 거 많이 패러디를 하게 됩니다.
이런 패러디를 하는데 전사님이 이거 말고요. 좀 다른 초점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사님한테 가장 인상이 깊었고 가장 마음속에 여운이 많이 남았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너무나도 아수라장인 그 상황, 모든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타이타닉호는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크루즈 중에서도 최고의 시설을 겸비하고 최고의 음악가들이 타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는요 8명의 악사들이 탑승해 있었어요. 실력도 뛰어나고요, 앞날이 유망해서 어떻게 될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게 된 겁니다. 솔직하게 침몰하게 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움직이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웰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이 악단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하게 되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요, 다들 찾는 그 피난의 자리가 아니라요,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온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이때 연주했던 곡이 바로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틀리는요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웰리스 하틀리와 같은 희생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포커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 전사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속죄하실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쳐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주일건 목자님께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었는데,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요 우리의 삶이 어느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고민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학업과 다양한 어려움들이 나를 덮어올 때, 나에게 덮쳐올 때, 이 메마른 땅과 같은 나의 삶 속에 나를 위해서 그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삶의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비 준비하시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쎄매시도다.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고백해볼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윈차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12시 고등마을과 경기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송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종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하오니 정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나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넘어지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위해 준비하실 그 속죄 그 예배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12시 고등마을과 경기대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지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318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18 뉴스의 장하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매일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1318 뉴스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1년 동안 함께하는 청소년 지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지구는 카카오 채널 링크를 통해 공지해드립니다.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와 더불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원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매일 2장씩 읽으며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지 분당 소아암 어린이에게 혈액의 공급과 수술비를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 피로회복 풀키즈가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환율 가능하니 고3 친구들과 목사님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청소년 지구 교육훈련을 개강합니다. 교육 일정은 새생명 강의는 3월 19일 토요일, 새가족 강의, 큐티 교실은 3월 26일 토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 주일부터 3월 16일 수요일까지이며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별 학생 활동에도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M5 킹덤 폴 키즈 헌금이 교육 목장 전체 2,150여만 원을 다음 세대가 헌금하였습니다. 그중 청소년이 약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헌금하였고 야구배집, 안양일시보호소, 성남 청소년 단기보호, 러브더월드 기관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러브더월드 박대원 목사예요. 러브더월드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돕는 그런 단체예요. 여러분들이 겨울 축제를 통해서 모은 헌금들 너무 잘 전달받았어요. 헌금들 우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우리 미혼모, 미혼부 엄마 아빠들한테 잘 전달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으로 주신 것들 그 사랑을 잘 전달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여자단기쉼터 소장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구촌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사랑과 또 격려를 보내주시고 기도로 만든 그 후원을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에 길에 맞도록 열심히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쁜 하루였어요. 미혼모, 미혼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M5 헌금을 통해 같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대표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기부금이 좋은 곳에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축제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세우는 우리 가정 위드 시편이라는 주제로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를 통해 자녀들과 지구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1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로서 서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네, 몇 가지만 광고 드리고 바로 네, 어둡죠. 제가 어둠의 자식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빛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저희 몇 가지만 광고하고 그리고 바로 목장 모임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손 좀 돌리고요. 네, 학생활동 모집하고 있어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훈련 신청받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새생명, 새가족, 큐티 이렇게 해서 3개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친구들도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M5 킹덤 프로젝트 볼 퀴즈 헌금 전달 지난 어제 했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요. 저희는 러브 더 월드를 다녀왔어요. 거기가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는 뭐 센터는 좀 작아 보이는데 1,500 가정의 미혼모를 지금 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과 마음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저희 마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달드려야 할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각자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